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심령이 살아나고 또 새로워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도 하고 있지만 프로야구가 한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야구를 보면요,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코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칠지, 번트를 댈지, 도루를 할지 감독의 지시가 코치를 통해서 이 사인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던지기 전에 반드시 포수의 사인을, 이거 아시죠? 확인을 합니다. 야구는 매 순간 이렇게 감독의 지시와 선수의 실행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인을 놓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처음부터 감독의 사인을 볼 마음이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치고 싶고 제 판단대로 던지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쉽게 고개를 젓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감독의 사인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석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함성에 귀가 먹고 눈앞에 투수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코치를 바라볼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그 여유를 잃어버린 선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모시던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조용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아멘.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구절이 얼마나 기이하고 말도 안 되는 조합인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조합인가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바리새파는 평민 중심의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가문의 귀족들이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친로마 같은 그런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시적인 동맹을 맺은 것이죠. 이들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적, 신기한 현상을 넘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네 신분을 증명할 결정적인 것을 내놓아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거나 여호수아 시대에 해가 멈춘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하필 하늘의 표징을 요구했을까요? 이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표징을 요구한 배경에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신명기 18장 말씀을 들이대면서 참 선지자라면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덫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남을 정죄하고 시험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니라고 결론을 내놓고 덫에 씌워서 잡아들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시험하려고 요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느라고 라는 단어는요, 예전에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건 땅에서 부리는 속임수일지 모르니 모세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표징을 대령해보라 라고 으름장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고 직접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표적들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저녁 때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저녁 노을 보고 내일 날씨를 맞추는 그런 세상 상식과 경험은 그렇게 탁월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아 시대의 징조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아픈 책망입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끌끌 차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게도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신앙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영적 질병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봐서 아는데 예전에 기도원 수도 없이 가보고 봉사도 돌아가면서 다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나의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의 기준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저건 신앙이 아니야 라면서 쉽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즉 율법주의적 독선입니다. 그뿐인가요?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오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돈, 건강, 인맥 같은 세상적인 배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을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에 물든 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이 두 가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내 오랜 경험과 기준으로 차단해버리는 것, 그 자체가 망각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불안할 때 돈과 건강과 인맥만 붙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인생을 어떻게 채우시고 붙들어 오셨는지를 잊었기 때문 아닐까요? 기억이 살아있다면 불안이 닥쳐올 때 세상 것으로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니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니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기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기억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징이 없다. 오직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징은 십자가의 죽음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기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표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내 삶에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는지, 이것이 진짜 신앙의 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 자리를 떠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배 위에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위기 상황을 보시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그 악한 사상,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자, 성경에서요, 누룩은 주로 소리 없이 퍼지는 악한 영향력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오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며 큰일 났다. 야, 네가 빵 챙기기로 했잖아. 아니야, 난 내가 챙긴 줄 알았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철저하게 엇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고작 오늘 점심에 먹을 빵 한 조각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면 이 제자들은 기억하고 싶지만 눈앞의 결핍이 그 기억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배고픔이, 불안이, 당장의 현실이 은혜의 기억을 덮어버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죠. 그들은 가진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먹을 빵이 없다는 이 결핍의 상황이 닥치자마자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서 집에 돌아가 당장 이번 달 카드값 고지서와 세금과 이런 생활비 명세서들을 받고 또 병원에서 몸이 좋지 않다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듣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 우리도 금세 제자들처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어떡하지? 빵이 없는데 내 삶은 어떡하지?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품격과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앞의 결핍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영혼을 빼앗겨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영적 건망증과 눈앞의 불안을 이겨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바구니나 거두었더냐? 아멘.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또다시 4천 명의 무리가 굶주리고 있을 때는 빵 7개, 작은 생선 몇 마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당사자들입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광주리에 직접 담았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해 놓고도 막상 시간이 조금 지나 배 위에 빵이 없자 그 엄청난 은혜의 사건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억은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이런 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은 믿음과 직결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당장의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염려의 노예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수십 년의 그 세월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돌아보면 참 눈물겨운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젊은 시절에 자녀들 키울 때 물질이 없어서 눈물 흘리며 얼마나 그 수많은 밤들을 기도하셨습니까? 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던 그 고비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이적과 4천 명을 먹이셨던 이적이 수없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가올 미래 앞에서 그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수군거리며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인생에 베풀어 주었던 그 수많은 오병이어를 벌써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 기억들을 흔들어 깨울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한 발짝 더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의 기억 장치를 꼭 하고 누르시고 가동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불안을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기억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미래에도 신실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책임지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가장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자, 기억해낼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는 법입니다. 눈앞에 물질적인 결핍에 매여 있던 시선이 비로소 세속주의를 경계하게 되고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신령한 분별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배 위에서 빵 한 조각 때문에 안달이 나 있는 우리 제자들을 향해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아프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을 눈앞의 빵에서 빵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품격이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불안을 눌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던지신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결핍의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오랜 신앙의 경륜이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삶이 불안하다고 해서 세상의 안락함과 돈만 의지하려는 사두개인의 누룩도 과감하게 떼어내버리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지난 세월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그 기적의 순간들을 가슴 깊이 기억해냈으면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개역개정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기쁘고 담대하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당장 눈앞의 결핍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우리의 부끄러운 영적 건망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의 경험이 교만과 독선의 노력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낮춰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 것으로 먼저 달려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우리를 붙들어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식월을 마치고 또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독이 깨끗이 풀리게 하시고 다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